수요일, 사순절의 25번째 날. 우리는 모두 주님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이제 교회를 와서 예일여자중학교에 예배를 인도하는 그 본문을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 자막을 보내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 예일여중 설교 제목이 뭐냐면 행복한 대화법이거든요. 행복한 대화법.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부제가 하나 붙어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요셉의 언어와 또 형들의 언어에 대한 내용들을 봤거든요.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딱 올 때 여러분 요셉을 팔아넘기기 전에 뭐 하는지 아시죠? 네, 음모를 꾸밉니다. 성경은 음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저기서 멀리 오는데 형들이 음모를 꾸며, 여러분 이미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기 전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저 요셉을 팔아넘기죠.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요셉의 가정에는 정말 10몇 년 동안 혹은 2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여전히 아픔과 여전히 형제를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 거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음성을 들으시는데 꼭 그분이 우리 음성을 못 듣는 것처럼 우리 행동하잖아요. 네, 막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셔서 먼저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또 행복한 대화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 세상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어저께 제가 어디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아침에 조금 일찍 과일을 하나 사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길 딱 들어갔는데 과일 가게가 문을 막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 그래서 거기를 이제 딱 들어가는데 그분이 막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지 않는 분들은 첫 번째 손님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딱 들어가서 혹시 딸기가 있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니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데 딸기가 조금 약간 이렇게 누군가에 드리기에는 좀 죄송한 거예요. 제가 먹기는 괜찮은데 근데 하필이면 제가 첫 손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기가 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직 딸기가 안 들어와서 어저께 팔다 남은 거라 좀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걸 갖다가 드리는 그분은 뭐 어떤 걸 갖다 드려도 뭐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네,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딸기가 좀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어제 팔다 남은 게 2개가 남아있대요. 2개 다 주세요. 어차피 제가 먹을 것도 아니고. 네, 2개 다 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샀거든요. 그리고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나이가 아주 지긋지긋신 어머니이신 것 같아서 이제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손님, 딸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러면서 카드도 괜찮아요. 카드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제가 현찰로 드려죠. 근데 뭐 주머니에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에 가서 현금을 찾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딱 드렸는데 그리고 딱 나오는데 그 어머니께서 저는 딸기를 샀는데 딸기 위에 한 요만큼의 땅콩이 봉지채 들어있는 거예요. 아침에 드시려고 가지고 오신 건지 거기서 파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그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오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도리어 저한테 오늘 좋은 하루 되시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뭐 좋은 행동을 해서 이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조금 좋지 않은 거임이 분명하지만 어저께 팔다 남은 거라서 조금 약간 그런 것이 분명하지만 그걸 드려도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너무 정확하게 또 너무 명확하게 또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뭐 잘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권사님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처럼 우리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오신 거잖아요. 사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삶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너무나도 날카롭고 너무나도 명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공동번역본으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렵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는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지나놓고 나서 보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14년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족들에서 버려지고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또 버림받고 여러분 감옥에 오해를 받고 들어가서 옥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 아들 므낫세, 내가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두 번째 에브라임, 그리고 하나님은 장성케 하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으실 겁니다. 요셉의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준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를 받은 존재이니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혹시 들어오십니까? 한없이. 그죠? 한없이. 그러니까 은혜가 막 하나님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찔끔찔끔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찔끔찔끔 주는 게 어쩔 때 막 기분이 상할 때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넘치는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넘치는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오랫동안 해외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또 오랫동안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가셨던 분과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10년이 넘었는데 처음 봄이라는 순간에 들어와 봤다라는 거예요. 처음 봄이라는 순간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그 선교지로 또 그 선교사님들 돕기 위해 그 사역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봄이 자꾸 자기를 부른대요. 봄이 자꾸 자기를 이곳에 좀 있을래? 이렇게 묻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빨리 가야 돼서 지금 빨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자 문제로 인해서 못 가고 있는데 네, 그러는데 봄이 꼭 자기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같이 걷고 있는데 뭐라시냐면 야, 목사님 개나리 꽃이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개나리 꽃을 보면서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이 저를 너무 삭막한 목사로 볼 것 같긴 한데 그 꽃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어른들께 죄송하지만 어른들께서 막 늘 저한테 얘기하시잖아요. 목사님 단풍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저 단풍 쓰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른들께서 제가 어른들 모시고 그렇게 단풍 구경 가는 거를 그냥 저는 어른들이 좋은 것이 사실 단풍 보면서 예쁘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저께 꽃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 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구나. 사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게 오셔서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조급하거든요. 다니엘서를 보면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져요.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 가서 뭐라 하냐면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무 조급한 거죠.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왕이여 건강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다니엘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넘치는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 막 두려워 떠는 그 어리석은 왕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어쩌면 우리의 숙제지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세 번째 메시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은혜를 세어보며 살아냅시다. 여러분 성경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 메시지는요. 과거에 부어주셨다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아침에도 해가 뜨고 그죠? 오늘 아침 드실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김경원 원사님 같으신 분은 아침을 원래 안 드세요. 네, 그래도 점심은 드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것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을 뭐 하루에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매일 먹듯이 잠은 꼭 자야 되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과거에가 아니라 과거에도 부어주셨고 오늘도 부어주셨고 중요한 것은 내일도 부어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과거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10년 전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10년 전의 은혜도 기록하지만 오늘의 은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서 목사님 이 부분에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신뢰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번 기도할 때 3년 전 기도할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가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인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뭐 훌륭한 가정에서 자란 여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날마다 감사를 세어보는 그 습관이 자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자기 인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래요.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나. 어릴 때부터 고난과 상처와 핍박과 여러분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날부터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 여인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요셉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과연 과거의 은혜로 끝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밖에 은혜를 줄 수 없는 찔끔찔끔의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너희 가운데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언하겠습니다.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세워보며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의 날을 사십시오. 오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도 실력인 거 아시죠? 불신앙도 실력인 것처럼 은혜를 세워보는 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날마다 나아져야 되는데 불순종과 문제와 상황과 여전히 쪼그라든 마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즉 은혜의 고백은 더 큰 은혜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루도 은혜를 세어보며 살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넘어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찬양이 끝나고 나면 화면에 아마 이 기도의 제목이 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번 세어보십시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그 한마디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나의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를 세워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른들을 세워주신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임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오늘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상황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영혼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오늘도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하나님 우리의 언어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걷습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걷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걷기 원합니다. 문제가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내시길 기도합니다.